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같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힘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지요. 성도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힘을 쓰느냐를 보면 성도의 신앙 수준, 그리고 교회의 신앙 수준을 어느 정도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목장과 교회가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고 인내하면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의 신앙 수준은 그래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혼 구원에 관심도 없고 힘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썩 좋은 신앙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힘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수준은 뭐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수준이 있느냐 없느냐는 음악이 대단히 좋고 나쁘고 사람의 멤버 구성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인가 아니냐를 보면 우리 교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국밥처럼 나 따로 예수님 따로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믿고 있으셨나요?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입니다. 이 아파르네오마이는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이 아포라고 하는 말은 분리된, 몸으로부터 분리된 이런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연을 끊다, 그 다음에 배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하다는 말은 강하게 거절하다, 완전히 끊다, 포기하다, 이것이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를 완전히 끊어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강하게 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요, 뭘 끊고 그 다음에 뭘 금하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 행세하던 것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해왔는데 그 행세를 그만두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을 조금 더 설명을 붙이자면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하는 게 바로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혹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살도록 살아가는 인생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풀어서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고통 중에 주님을 주인으로 따랐던 요셉, 비록 고통이 늘 멈추진 않았지만 그 인생 속에 범사가 형통케 하는 복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편해요. 익숙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앞날은 보장 못합니다. 내가 주인 행사하면 그때는 마음이 어떨지 모르지만 장래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답답하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장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어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최소한 물고기 잡을 때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했더니 그 말씀을 따라 내렸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물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앞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앞날과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이처럼 반드시 형통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내가 삶의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주인으로 행세하고 또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어도 내가 잘할 수 있어도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셔서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앞날을 책임지시고 형통케 하시는 일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펴보았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뭘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죽으러 간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십자가는 죽음과 동의어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죽지 않으면 십자가와 동일한 게 아니에요. 자신 없으면 죽을 때 거세요. 내가 죽을 때, 죽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거셔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죽음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뭐예요? 날마다 뭐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죽여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주님을 따를 때 날마다 뭔가를 죽여야 할 게 내 안에 있다는, 그걸 죽이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뭘 죽여야 될까요? 자꾸 죽인다고 얘기해 죄송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죽여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욕심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저나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들을 날마다 죽이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그리고 이런 삶을 살 때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들을 죽이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죽음은 분리라고 생각하지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것을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의 죽음은 생명 대신 예수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을 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뭐하라는 말일까요? 분리시키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나를 분리시키는 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을 분리시키지 못하면 예수님을 마음껏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사하시는 세계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는, 따라합시다, 억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헌금했는데 억울하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헌신했는데 억울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길 바랍니다. 수고했는데 억울하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분리시키지 못하면 온전히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억울할 것입니다. 수고는 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 보장하시는 삶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 안의 육체의 욕심을 분리시켜야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믿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뭔가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그리고 개념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적용 중심으로,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가 분리시키고 죽여야 할 육체의 욕심은 무엇이고 또 그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분리시키고 죽일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육체의 욕심을 죽일 때 어떤 삶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적용 주심으로 간단하게 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날마다 죽여야 할 육체 욕심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분리시켜야 할 육체 욕심 무엇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이 되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는 육체의 욕심들입니다. 저에게만 있고 여러분에게 없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고 저에게 없느냐? 아니에요. 다 있는 육체의 욕심들입니다. 첫 번째를 정리해보면 내 육신을 망치는 음란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몸을, 육신을 망가뜨리는 음란함을 죽여야 합니다. 피하든지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자꾸 이것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다면 죽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몸이 점점 더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영혼을 망치는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우리가 죽여야 합니다. 내 영혼을 망치는 것이 탐심입니다. 과욕입니다. 더라고 하는 욕심이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탐심의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탐심은요, 우리의 영혼을 망칩니다. 자꾸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인하여 영혼이 힘든 사람이 있다면, 영혼이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욕심을 죽여야 합니다. 욕심을 내 안에서 분리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관계를 망치는 자기의입니다. 우리가 죽여야 할 육체의 욕심이 뭐냐 하면 관계를 망치는 자기의입니다. 이 자기의는요, 사람이 다 있어요. 고상하게 안 그런 척하지만 다 속으로는 내가 옳아. 아무리 얘기할 것은 내 말이 맞아. 내가 정답이야. 그렇게 다 생각한다니까요. 우리 애들하고 얘기하면 아무리 제가 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도 아빠 내 말이 맞아 이렇게 결론이 난다니까요. 관계를 망치는 자기의, 이것 때문에 부부 사이가 망치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망치고 심지어는 친척과 가족 간에 망치는 일들이 많아요. 육체의 욕심인 자기의, 자기밖에 모르는 거,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 내가 정답이라는 것 때문에 관계가 망쳤다면 이것은 죽여야 할 육체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관계를 망친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세 번째는, 마지막은요, 가정을 망치는 무절제한 생활입니다. 남자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의 남자됨을 주장하다가 가족을 망칠 수 있습니다. 아내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의 힘을 주장하다가 가족을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유를 주장하다가, 나의 권리를 요구하다가 가정을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망치는 무절제한 생활, 이것은 육체의 욕심, 죽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욕심으로 인하여 망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나의 무절제한 그 생활로 말미암아 병들고 있는 가족은 없습니까? 우리가 죽이고 분리시켜야 할 육체의 욕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죽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육체의 욕심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다이어트를 성공할까요? 누가 다이어트를 성공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이어트를 끝까지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럼 누가 다이어트를 끝까지 할까요?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끝까지 합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해요.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당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판정을 받으시고 정말로 절식하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꼭 운동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당 수치가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지요? 다이어트를,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우리는 30분도 못할까요? 우리는 그만큼 목표가, 다이어트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요. 해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이어트를 실패한 이유는 다이어트에 대한 목표가 어설프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하니까 하지. 조금 이뻐지려고 하지. 살기 위해 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뻐지려고 하다 보니까 성공하기 어려운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면 대단한 의지가 작동되는 거 아십니까? 목표가 분명하면요, 우리 안에 잠재된 의지, 능력들이 막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 머리에는 모이고 등에는 애기 업고 한쪽 손에는 기저귀 가방 들고 한쪽 손에 둘째 안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막 발휘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누굴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의 신앙생활이 목표가 분명할 때 분명한 사람에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의지와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키우면 좋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 주님 따라가게 만드는 사람 키우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우리 남편 돈 잘 벌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남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꼭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통치를 구해야 됩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이요, 러시아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러시아에 편입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능한 우크라이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러시아의 통치를 받는 것이 크림 공화국 주민들에게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나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러시아를 선택한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죽이려면 마찬가지로 육체의 욕심보다 더 강한 성령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만 우리는 효과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고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냐 지냐의 싸움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 반드시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 다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의지하면 이기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내 안에 잘못된 습관을 끊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사람들. 육체의 욕심을 여러분의 의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성령의 통치를 받고 신앙의 목표를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분명히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죽이면 어떤 삶을 결과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27절 읽어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정말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냥 신자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생활 속의 은혜라고 저는 이렇게 한번 받아들이고 전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날마다 죽이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지상의 천국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천국을 미리 맛볼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행을 간 사람은요, 그 여행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여행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감동입니다. 천국을 맛본 사람은 천국의 맛을 또 볼 것으로 인하여 인생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고 있는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천국을 맛볼 것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 몰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지 몰라. 유동치는 자기만의 나라, 이 세상만의 나라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죽이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보인다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만 보여진다면, 우리 앞날에 천국의 맛이, 천국의 때가, 천국의 사건이 있음을 안다면 고통은 고통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여진다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삶 속에 육체의 욕심을 잘 죽이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실 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죽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육체의 욕심이 죽지 않으면 환경과 조건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절망을 많이 합니다.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미워하고 원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이 죽은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에 예민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무엇보다 자유가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누구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에겐 하나님이 계셔.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창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잘 분리시키셔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천국의 맛을 보며 좀 흥분되게 믿음으로 살아있는 듯한 역동적인 신앙의 생활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천동산 가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수준을 명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주님이 명하십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죽이려고 날마다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는 십자가에 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삶을, 육체의 욕심을 죽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런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풍요롭게 경험하는 가정, 자녀, 일터, 교회 목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삶 찬양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